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지요? 4월 28일 수요일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벽 예배로 하루를 열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시카고 한인제일연합 감독 김광태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신비한 능력과 지혜를 인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 신비한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또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일들을 잘 분별하여 어리석음과 오리와 지약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 또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을 꼼꼼히 읽으신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나오질 않는데요. 맞습니다. 에스더서 전체를 우리가 샅샅이 읽어봐도 거기에는 하나님이란 이름,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왕이란 이름은 187회나 나오는데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에스더서가 성경 말씀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언뜻 보면 에스더서는 하나의 역사 소설과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설을 읽거나 드라마를 볼 때 그 드라마 중에는 작가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죠. 그의 사상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작가시지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뜻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묵상해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에스더서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파악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영적 안목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놀라운 이 드라마의 하나의 역전극과 같은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미워해서,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계략을 세웠던 하만이 도리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높이게 되는, 모르드게를 가장 높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 옛날 남쪽 나라 유다가 멸망할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자입니다. 그가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좀 형통하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지금까지 읽은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요. 물론 모르드게가 좀 형통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그가 딸같이 키우던 사촌 동생 에스더를 왕위에 오르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후에 그 넷이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략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림으로 에스더가 왕에게 그것을 고하여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을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됐으면 이 모르드게가 정말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왕후를 부모같이 키웠던 그것을 생각하면 진작에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터인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을 드러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그 공을 세운 것 때문에 그가 아주 높은 자리에 이제 인생이 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드게 같았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왕이 자기 생명을 구해준 나에게 이렇게 아무런 상도 주지 않고 관직도 내리지 않는가? 또 자기가 딸처럼 키웠던 에스더에게도 좀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왕후가 되어 그 호화로운 권세를 다 누리면서 어떻게 자기를 부모같이 키워준 사촌 오빠는 궁전 문지기나 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는가? 아니면 더 깊이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포로로 살지만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길이 열리지를 않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모르드게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가 세운 공에 대해서 조금도 왜 여기에 대한 합당한 상을 주지 않느냐는 불만이 없는 거지요. 근데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르드게를 세워주시는가. 사실 지금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가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 해서 이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그 민족까지 다 지금 말살하려고 계략을 세우고 그것을 왕께 구하여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역전이 됩니까? 하필하면 그때 이 왕이 잠이 오지 않으니까 그 역대 일지를 읽게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르드게가
자기가 암살의 위기 있을 때 고발해 자기가 생명을 구한 일이 있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상을 내리고 그에게 관직이라도 줬냐 그러니까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마음이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때 상을 주고 관직을 줬으면 적당히 줬을 텐데 이제 왕은 미안한 마음에 더 큰 상을 내리고 관직을 줘야 되겠다. 그가 얼마나 서운했을까? 이런 마음이 이제 왕에게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상을 내려야 될까 생각하는 중에 마침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을 이루려고 왕에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그를 부르게 되고 그가 가장 왕이 존귀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자기에게 해주는 줄 알고 아주 자기 생각에 최고의 영광을 얻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미워하던 모르드게를 자기가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이는 그런 일을 했으니 이 모르드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원통 분통했을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를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는 말씀처럼 바로 모르드게를 높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전조이지요. 이제 후에 계속해 가면 이 에스더서에서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인도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높이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지금 내가 선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앞길을 열으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영광스러운 날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날이 온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도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결국에는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에 이르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모르드게와 같이 성숙한 믿음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 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살아가는 흔들림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승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